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담긴 사랑.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았습니다. 40일 동안 내린 비로 온 세상이 물에 잠겼고 150일 동안 물이 온 땅을 덮고 있었죠.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했을까요? 오늘 창세기 8장에서는 그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행동하기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을 통해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사랑의 마음이 움직이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창세기 8장은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표현에 담긴 깊은 의미를 느껴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그동안 노아를 잊고 계셨다는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다는 단순히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픈 자녀를 간병하다가 깜빡 잠든 후 깨어나서 아, 우리 아이 하며 급히 달려가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며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노아를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며 구원의 다음 단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150일 동안 방주 안에서 지낸 노아의 가족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좁은 공간에서 온갖 동물들과 함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억하고 계실까?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방주의 시간이 있습니다. 병상에서의 긴 투병, 실업의 어려움, 자녀 문제로 인한 고통, 사업의 위기, 마치 닫힌 공간에 갇혀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마음 속에 우리는 항상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 치유와 회복의 숨결.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바람을 통해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바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이 되어 불어온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바람과 영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되어 절망적인 상황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홍수를 일으킬 때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열렸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닫혔다고 합니다. 심판의 문이 닫히고 회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하나님의 회복은 점진적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급작스럽고 극적인 변화보다는 천천히 그러나 견고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치유해 주십니다. 상처받은 마음, 깨어진 관계, 어려운 환경.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라랏산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곳.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렸으며 드디어 방주가 땅에 닿았습니다. 5개월 만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정착한 것입니다. 아라랏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저주가 뒤바뀐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심판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곳,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곳이 바로 아라랏 산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방주에서 나올 때가 아니었습니다. 산에 머물렀다고 해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이 더 빠져야 했고 땅이 마르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답답한 방주 안에서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터널 끝에 빛이 보이지만 아직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오지는 못한 상태 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비둘기가 전하는 소망의 메시지. 노아는 땅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새들을 내보냈습니다.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첫 번째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노아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받아들였다는 표현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마치 집으로 돌아온 자녀를 품어주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해 돌아올 때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두 번째 비둘기는 올리브 새 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새 잎사귀,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을까요? 죽음으로 가득했던 세상에 다시 생명이 움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평화와 소망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평안하라, 소망을 가져라는 메시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 비둘기는 아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둘기가 안전하게 머물 곳이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단계별로 점진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비둘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에는 작은 희망의 신호가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단계적으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겸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지만 노아는 여전히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자기 판단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총 1년하고 10일 동안을 방주에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여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내보내실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때가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노아처럼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제단, 감사가 앞서는 믿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1년이 넘는 긴 기다림, 답답하고 어려웠던 방주 생활, 그 모든 것이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감사로 승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이것이 신앙인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어려움에서 벗어났을 때 무엇을 먼저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향기.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향기로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기쁘게 했을까요? 바로 노아의 진심 어린 감사와 사랑이었습니다. 노아의 제사는 의무감에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동받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 진심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의무적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 드리는 진심 어린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작은 헌신도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사랑으로 맺어주신 약속.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이 약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하시면서도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놀라운 점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또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비슷합니다. 자녀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합니다. 자녀가 또 실수할 것을 알면서도 품어줍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영적 생활의 깊이를 더하는 실천 방법들.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절망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점진적인 회복을 인정하고 감사하십시오. 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라고 원망하기보다는 오늘 이만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작은 변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 비둘기처럼 소망의 신호를 민감하게 포착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의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작은 기쁨, 작은 성공, 작은 위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올리브 잎사귀일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선시하십시오. 상황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하나님, 지금이 때입니까? 라고 묻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다섯째, 새로운 시작을 할 때마다 감사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새 직장, 새 집, 새 학기.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축복받는 시작의 비결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창조 질서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리십시오.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실 것입니다. 창세기 8장은 기다림의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우리는 항상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처럼 불어와서 모든 어려움을 말려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무지개 언약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떠오른 무지개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약속이라는 것, 그리고 그 무지개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 안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2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창세기 9장.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과 우리의 깨어진 모습.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 속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였죠. 그런데 몇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육식도 허락되었습니다. 완벽했던 에덴의 질서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진 후에 과거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현재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혼 후에, 사업 실패 후에, 건강을 잃은 후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과거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이 그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줍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사도, 이해할 수 없는 청소년 자녀도, 치매에 걸린 부모님도, 노숙자도, 장애인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생명 경시 풍조가 심각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타인을 수단으로만 여기고 자신의 생명조차 쉽게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의 생명은 귀중합니다. 이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함부로 남을 비난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와의 만남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무지개, 조건 없는 사랑의 약속.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무지개를 그 증거로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특징은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만 주어진 약속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아무리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부로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헌금을 많이 해야, 착하게 살아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무지개 언약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미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언약 이야기 후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홍수에서 인류를 구원한 영웅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홍수에 트라우마가 있었을 수도 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스트레스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포도주의 독성을 몰랐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었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동시에 경고도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필요하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함입니까? 셈과 야벳입니까?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한 것은 둘째 아들 함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반면 셈과 야벳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은 뒷걸음질쳐 들어가 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발견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함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서 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그 사람의 수치를 덮어줄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선택을 자주 합니다. 동료의 실수를 발견했을 때, 친구의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가족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함의 방식은 현대 사회에서 너무나 흔합니다. SNS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을 드러내고 비난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셈과 야벳의 방식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것도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9장이 주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홍수 심판 후에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실수했고 함도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좋은 학교에 보낸다고,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좋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인간의 죄성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절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완벽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시고도 사랑하십니다. 무지개 언약처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 삶에 적용해 보기. 첫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세요. 내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붙잡으세요. 둘째,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세요. 짜증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 함이 되지 말고 샘과 야벳이 되세요. 드러내고 비난하기보다는 덮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세요. 넷째,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겸손함을 잃지 마세요. 노아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겸손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다섯째, 내 힘으로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세요. 그 은혜가 나를 조금씩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음을 울리는 진실. 창세기 9장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도전을 동시에 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지개는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증거합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우리 인생의 폭풍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납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실패의 아픔, 관계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분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함이 아니라 샘과 야벳이 되어 상처받은 사람들을 덮어주고 세워주는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로운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을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0장 모든 민족의 기원과 하나님의 계획.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은 인류.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 역사가 창세기 10장에서 펼쳐집니다. 언뜻 보면 단조로운 족보 기록 같지만 이 안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비밀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현실이 되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매우 단순한 시작처럼 보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홍수 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였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바로 이 명령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단 세 사람의 후손이 어떻게 온 세계에 퍼져나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다양한 민족들이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시 노아에게는 불가능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세 아들의 가족으로 온 세상을 채운다는 것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때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야벳의 후손들 확장하는 문명. 야벳의 후손들이 가장 먼저 기록됩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이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바닷가 지역, 즉 해양 문명을 발달시킨 민족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통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고 다양한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야벳에 대한 노아의 축복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였다는 점입니다. 야벳의 후손들이 발전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실제로 후에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져서 기독교 문명이 꽃피게 되었고 그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이 정말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한지를 보여줍니다. 수천 년 전에 주신 약속이 정확히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함의 후손들 권력과 도전. 함의 후손들 중에서 특별히 주목할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니무롯입니다.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고 불립니다. 이는 그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체계적인 권력 구조를 만든 통치자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강한 것을 넘어서 조직적인 힘을 가진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니무롯의 왕국은 바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제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맥상 하나님에게 대항하여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니무롯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세상적 성공과 영적 성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니무롯은 세상에서는 대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힘을 가졌고 큰 나라를 건설했으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심지어 속담에까지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능력과 성취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대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 사회에도 니무롯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뛰어난 능력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만 그 성공이 교만으로 이어져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성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성공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성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자신의 능력이라고 교만해지느냐의 차이입니다. 셈의 후손들 선택받은 계보. 마지막으로 셈의 후손들이 기록됩니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여기서 중요한 이름이 에벨입니다. 에벨은 히브리어로 건너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에벨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후에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 에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계보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르박삿의 계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계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한 가게를 통해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인 인류. 창세기 10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보는 세계의 다양성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국가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와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다양성을 위협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회로 보기도 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 다양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양성 안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근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조상을 가진 형제자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인종 차별이나 민족 갈등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창세기 10장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아무개가 아무개를 낳았고라는 식의 단조로운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 단조로운 기록 뒤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특별히 셈의 계보를 통해 아브라함이 나올 것이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출근해서 만나는 동료,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사람, 마트에서 계산해주는 직원. 이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들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 인생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니무롯처럼 드라마틱한 성공도 없고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업적도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해가는 중요한 조각들입니다. 어떤 계보를 선택할 것인가? 창세기 10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계보에 속해 있는가? 혈통적으로는 이미 정해진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니무롯처럼 자신의 능력과 성취에 의존하며 하나님과 대립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셈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니무롯의 길은 당장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인정도 받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셈의 길은 때로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해야 한다면? 인기를 얻기 위해 타인을 헐뜯어야 한다면? 이런 순간들이 바로 우리가 어떤 계보를 선택하는지를 보여주는 순간들입니다. 니무롯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셈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영적 족보의 중요성. 창세기 10장은 족보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족보는 때로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족보는 단순한 혈통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확실히 성취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우리를 신앙으로 양육해준 사람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 족보입니다. 그 영적 족보를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만약 그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음 세대의 영적 족보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영적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요? 다양성 속의 통일성. 창세기 10장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수많은 언어들이 있고, 수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두 하나입니다. 모두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되 근본적으로는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세대를 살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창세기 10장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또 다른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온 세상에 퍼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는 느리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초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후손인가?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의 후손인가? 혈통적으로는 이미 정해진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선택은 어떤 계보를 따르고 있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셈의 계보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능력과 성취에 교만해하며 하나님과 대립하는 니무롯의 계보인가요? 그리고 나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적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요? 내 자녀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까요? 창세기 10장은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 각자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계보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그 계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다음 11장에서는 바벨탑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 영상이 은혜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